할렐루야. 수요 충만 예배에 나오신 예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입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입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2절로 고백할까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우리가 믿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우리 함께 4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아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보혈이 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한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모든 조각조각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인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먼지와도 같은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그 계획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 자취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참목자 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오니,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오늘도 선한 은혜의 단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참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 말씀과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동사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참 목자를 따른 인생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목자를 따라서 다윗 11번째 시간입니다. 목자를 따른 다윗의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풍성하게 허락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손바닥만한 응답의 구름 한 조각, 손바닥만한 응답의 구름 한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수요 예배를 드리시고 함께 고민해보자 라고 드렸던 숙제는 잘 하셨나요? 그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지난 한 주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 시간을 두고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 보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깊이 고민하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은요, 겉으로는 쉬 드러나지 않지만 그 작업을 해나가는 이에게는 참으로 쉽지 않은, 분명 고통스러운 과업일 겁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그 고뇌가 우리 이웃에게는 쉬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말이에요. 대체로 사람들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상대의 인생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나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의 요소가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아니까 나는 너무 힘든데 내가 보고 있는 그 상대의 삶에는 어떠한 고통도 한 조각의 고난도 없어 보일 때가 참 많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그 SNS,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도록 제공하는 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주요 요소라고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멈춰있는 그 사진 한 장, 그리고 짧은 영상 속에서 사람들은 늘 좋은 음식을 먹고 있고, 늘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늘 행복한 미소를 짓는, 즐거워하는 모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달리 지금의 내 삶은 외롭고 부족하고 괴롭고 힘든데 말입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 시험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이제 인생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굉장히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학원을 함께 다녔던 분들과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허심탄회하게 지금 내가 겪는 이 인생의 때가 정말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명, 두 명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나이가 제일 많았던 한 분이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괜찮아.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그런 권면이었죠. 당연히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요, 어떠했겠습니까? 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알게 된 사실은 그 당시에 힘을 내라라고 권면했던 이 분이요, 그 자리에 있었던 함께 했던 이들 중에서 가장 쉽지 않은 인생의 때를 보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가 된 그러한 상황이었고 당시 살 곳조차 마땅치 않았어요. 수련 목회자로 받아줄 교회를 찾지 못했고 이분이 경제적으로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는 헤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 실제로 헤어졌고요. 당시 사람들은 이분이 그렇게 힘든 때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작 다들 내가 힘든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 믿자, 하나님 믿어 라고 외치는 그분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의뢰 짐작만 할 뿐이었어요. 이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이요, 숙연해졌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타인의 인생을 볼 때 이 그림처럼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과는 전혀 달리 일직선으로 쭉 뻗어진 것 같아 보이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이의 삶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된다면 곧 나의 인생과 그의 인생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겁니다. 복잡하게 얽혀진 실타래와도 같은 그러한 삶.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정작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광야 가운데 서 있어요. 건강의 광야, 관계의 광야, 자녀의 광야. 목사님, 한 고비 넘겼더니 또 한 고비가 옵니다. 제 삶에 어려움이 또 왔어요.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우리의 삶은요,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언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인생도요. 저의 인생도 그래요. 지금 사울이 죽었다라는 말은 외부에서 보기에 곧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해석이 되었을 겁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될 일밖에 남지 않았는가?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또 다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과거에 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프리랜서 강사로 성공을 꿈꾸던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꿈꾸던 성공은요, 이런 거였어요. 외국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강의를 다니는 것이 그분의 꿈의 완성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분이 그 꿈을 이룬 거예요. 유명해져서 외국에서 강의 요청이 그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녀에게.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던 그날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린 자녀의 밥을 차려주고 정신없이 씻기고 정신없이 입혀서 막 어린이집을 보내고, 정작 본인은 대충 화장을 하고 완벽하게 싼 것인지 확인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캐리어를 냅다 잽싸게 끌고 공항버스 놓칠까 재빠르게 달리면서 그렇게 비행기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이 비행기를 탄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싹 스쳤다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바로 원하던 그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구나. 꿈이 이루어졌구나. 저는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간다, 성인이 되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999가지의 일이 있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그 한 가지는요, 진짜 하고 싶은 그 한 가지는 나를 정말 고되게 만들고 나를 진짜 힘들게 만들고 너무 귀찮게 만드는 999가지를 했을 때에야 비로소 허락이 되는 거예요. 과거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결국 사울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는 여전히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다윗은요, 다윗이 거했던 이 시글락은요 블레셋의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현재의 삶은 블레셋의 영토, 블레셋에게 속한 영토, 그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가 아직도 시글락에 살고 있었다라는 점은 다윗에게 있어서 또다시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사울이 죽은 전쟁터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였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과 2절의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블레셋이 없앤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가를 블레셋이 없앤 거예요. 그런데 현재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블레셋 영토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큰일이죠. 큰일이에요. 이처럼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황이 막 급변하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었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 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잃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모든 것을 되찾으며 거기에 전리품까지 다 더해서 얻어서 그렇게 얻었던 다윗이 그동안 블레셋에서 살면서 서서히 잃어버렸던 믿음, 그 기도의 무릎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이 얽힌 실타래처럼 꼬였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서 죽었고, 왕을 죽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차기 왕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유다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됩니까? 그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돌아가라.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느 성읍으로 갑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헤브론이다, 헤브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당시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세요. 도망자 다윗은요, 그동안에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의 고난은 희망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 다윗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달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요, 오랜 고된 삶을 살아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소망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 응답은요, 아주 작은 응답이었어요. 어떠한 설명도 붙어 있지 않은 그 단 한마디, 헤브론으로 가라.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희대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오랜 가뭄이 그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비가 하나도 안 오는 상황인데요,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올라가서 음식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는 그 길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해요. 그 엘리야의 이러한 자세가, 기도 자세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환을 시켜서 바다 쪽을 보고 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나 바다 쪽을 살펴보고 온 사환이 이렇게 말하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7번의 기도와 바다를 살펴보는 일이 반복되었을 때 완전수 7, 이 완전수 7, 7번째 기도에서 사환은 외쳤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큰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런데 당시 엘리야는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구름. 과거 제 후배가 나누었던 말씀 묵상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도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을 그저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그들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한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그 일은 실제로도 별것이 아닌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세밀하고 아주 작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그 작은 응답은 결코 작은 응답이 아니다라는 나눔이었어요. 내 신앙인은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된 그 조그만 일을, 그 작은 일을 결코 우연으로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저 에게 겨우 이거야? 라는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작은 손바닥만한 응답의 구름 한 조각이 곧 폭우를 동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의 말씀,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셔야지 더 멋진 것 같아 보여요. 다윗, 그래, 너 그동안 진짜 고생했지. 너 너무 고생했어. 이제는 네가 왕이야. 그러니까 내일 왕으로 세워질 성대한 즉위식을 우리 함께 거행하자. 그리고 곧장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막 뛰어들어와서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그에게 왕의 도포를 입히고 다윗이 왕이 되었노라고 온 땅을 외치고 다녀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딱 한마디 말씀만 하셨어요. 딱 한마디.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돌아간 다윗,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은 딱 손바닥만한 구름만큼만 알려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내 발 앞에만 보일 수 있도록 딱 그만큼만 등불을 비추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3살배기 어린아이에게 네가 앞으로 성인이 되면 어떠한 사회인이 되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며 장차 군대를 어떻게 가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야 하면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지, 또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에 어떻게 공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아기들에게 그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밥 먹은 그릇은 직접 정리해서 가지고 오세요. 자기 전에는 반드시 씻고 양치질을 해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딱 그만큼의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온전케 완성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블레셋 땅에서 떠나서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말씀만 하셔도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헤브론은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그 마음 상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브람, 이때는 아브람이거든요. 아브람, 너 눈을 들어서 북남 동서를 봐라. 보이는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은 그가요, 장막을 옮겨서 간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도착한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은요,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생을 달리하는데요, 그는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네, 바로 이곳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땅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브라함, 야곱, 그의 후손들이 다 묻혔어요. 또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받을 때 헤브론은요,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주어진 기업이었습니다. 이처럼 헤브론은요, 믿음의 거점지, 예배의 거점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데리고 이 믿음의 요충지였던 헤브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헤브론에 들어갔을 때요, 사무엘하 2장 상반절의 말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됐어요. 드디어 왕이 됐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만의 왕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12지파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운 지파는요 오직 한 지파, 그의 고향 지파뿐이었습니다. 다윗이요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유대 지파 사람. 그렇다면 나머지 11개의 지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사울에게는 목숨처럼 그를 따라다녔던 군사령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대단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넬이 누구냐 하면요,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그때 사울이 자신의 군사령관에게 이렇게 묻거든요. 군사령관에게 물어봐요. 이 소년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군사령관이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예, 지난번에 이제 설교 때 같이 나눴었는데,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이후에도 아브넬은 왕의 군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사무엘 상에 기록된 중요한 자리에 늘 왕과 함께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없앨 때 이때도 아브넬이 있었고, 왕의 사위였던 다윗이 초하루 식사 자리에 없었을 때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게 되죠. 자, 그리고 사울 진영에 잠입을 했던 그 도망자 다윗이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고 오직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을 때, 여러분 스포인데요, 이 아브넬이 사무엘 하에서도 왕이 된 다윗과 사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거예요. 바로 이 아브넬이 사울이 죽자 나머지 11개의 지파를 한데 모아서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왕으로 삼은 겁니다. 사무엘하 2장 9절의 말씀, 거기에서 여기서 그는 아브넬이겠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왕이 된 이 이스보셋은요 꼭두각시 왕이었어요. 꼭두각시 왕. 실은 아브넬이 진짜 왕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더 앞서 나간 말씀이기는 한데, 사무엘하 3장 11절 말씀에 이스보셋이, 이 사람 왕된 사람이죠, 아브넬을, 군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왕이었던 이스보셋이요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두려워서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원어가 다시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당시 군사령관 아브넬이요 죽은 사울 왕의 후궁과 통간을 했습니다. 감히 군사령관이 왕의 후궁을 범했다? 그 의도가 다분하잖아요. 그런데도 왕이었던 이스보셋이요 아브넬에게 감히 한마디도,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네, 전혀 힘이 없는 꼭두각시였어요. 그렇게 11개의 지파가요 실상은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진짜 실권자였지만 이스보셋을 그렇게 왕으로 섬기게 되었고, 다윗은 딱 한 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통치 기간은 좀 짧았어요. 2년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그 다윗이 딱 한 개 지파 데리고 유다 왕으로 살았던 이 기간은요 꽤 길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7년 6개월. 다윗은 근 8년 동안 왕이 됐지만 근 8년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삽니다. 오랜 시간 동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너는 유다의 왕으로만 살아야 돼,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실 때 그는 온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죽은 후에 야 이제 때가 됐다, 진짜 지금이다 라고 싶었던 이 시기에 다윗에게 허락된 삶은요, 그의 현실의 삶은요 7년 6개월 오랜 시간 동안 딱 한 개, 단 한 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살아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는요, 그동안 굉장히 고대하고 기대하고 막 기다렸던 그 일들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상자를 까보니까 별것 아니었던 일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던 대학에 들어갔더니 이거 내가 생각하던 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 올라온 새내기들이요, 3개월? 아니, 단 한 달 만에 얼굴색이 달라져요. 목사님, 제 생각과 너무 달라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어른이 되면 무언가 멋있어지고 달라지고 화려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예상이 완벽하게 빗나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들어간 회사가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대단한 일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구장창 문서 작업만 시켜요. 요즘 청년들은요, 어렵게 회사에 들어갔더니 다시 밤새서 AI 돌리는 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낙오되거든요. 아마 사람들은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다윗에게 아주 완벽하게 짠 하고 완성된 완벽한 왕의 자리가 허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7년 6개월을 거의 8년이라는 시간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신 분량만큼만 성실하게 살아냅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삶에 충성합니다. 충실해요. 저는 분명 그동안의 고된 인생 레슨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단 한 방에 일확천금으로 모든 일을 한 큐에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해결 안 하세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때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단 한 방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체로 단계를 밟아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이성적인 분이시지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이치를 보세요. 씨를 뿌렸으면 뿌리 내리길 기다려야 합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싹이 올라오고 떡잎이 떨어져야 본잎이 자라면서 성장합니다. 또 그 이후에 지나서 튼튼한 몸체가 세워졌을 때 그곳에는 더 많은 잎이 나게 되고 꽃이 피며 결국엔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심긴 것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약 그 씨앗이 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열매는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얻은 그 전리품을요,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했던 그 작은 일이요, 오늘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서게 되는 중요한 발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유다 왕으로의 7년 6개월의 이 다시 시작된 이 고된 삶은요,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중요한 발받침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허락된 그 작은 비구름이 앞으로 어떤 폭우를 동반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믿음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작은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치고 낭망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모든 큰 지진, 강한 바람,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진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응답을요, 만들어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생각한 그 틀에 짜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크고 거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아니면 다른 거 다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너에게 허락한 바로 그 작은 일에 충실하라. 너에게 허락한 그 작은 한 사람에게 성실하라. 너에게 허락한 그 시간에서 나를 찾아내고 나를 느껴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너무 작고 별것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을 봤을 때 정말 이거 아니네라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손바닥만한 응답의 구름 한 조각이요 곧 태풍을 몰고 옵니다. 곧 온 세상을 충만히 적실 비구름을 가져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절대 실패란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심으로 오늘도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정말 응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온전한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패란 단어는요, 하나님께 사용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비록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응답이 아무리 자꾸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현재 나의 삶의 자리가 너무 초라해서 마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진 광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작은 손바닥만한 응답의 구름 한 조각의 그 응답은요, 반드시 광야를 강으로, 마른 땅을 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의 작은 구름 한 조각으로도 나의 인생 가운데 강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 가지고 선한 목자 주님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그 응답을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아무리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현재의 나의 삶의 자리가 너무 초라해서 마치 비가 내리지 않아 말라 비틀어진 광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작은 손바닥만한 응답의 구름 한 조각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응답하신 그 응답에 붙들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광야가 강으로, 마른 땅이 바다가 되면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심령 가운데에 선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왜 지지부진하게 응답하시냐고, 왜 이렇게 일하시냐고, 하나님 우리가 볼멘 소리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 가장 온전한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 허락하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응답은 선한 것임을, 결국엔 아름다운 빗줄기가 내리고 끝내 풍성한 강물이 되어 흐름을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선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그 소망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에 아름답게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데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들의 역사하시사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결단과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시고 주께 드릴 때에 채우시고 넉넉히 하시는 선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삶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참 목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응답의 말씀을 따라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모든 수요 예배자들 위해,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